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건강 지키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형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사 모든 성도인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 말씀을 아버지 깊이 새겨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받고 또한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서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침에 들려오진 소식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잠잠해진다 싶더니 또다시 확진이 되어서 40여 명이 또 확진되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건강에 조심하고 또한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창호 가운데 마스크도 좀 쓰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연장해서 서로 간에 좋은 그런 결과를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죠. 물론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부모님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효도하고 싶지만 또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실 매년 행사마다 그 절기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부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성탄절 이런 거 할 때마다 제목은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목은 떠오르는데 본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참 그때마다 목사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희 한계를 느낍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 아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하는 그런 가운데 고민하던 끝에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몰두한 것을 타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일부분입니다. 주인공인 종구는 경찰서에서 갑자기 벌어진 연속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살인사건과 연관해서 자신의 딸이 자칫 피살자의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사건 수사하는 일과 또한 자기 딸을 보호하는 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과 또 부모님 모시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뭐가 중요할까? 지금 코로나 사태와 또한 어버이줄과 무엇이 중요한가? 갈등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가고 또 자녀들 동원해서 가서 용돈도 드리고 일도 도와드리고 했던 어버이줄인데 올해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전화로 그냥 선물만 보내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녀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 역시 자녀를 보고 싶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이웃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쪽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년에 딱 한 번 오는 거 좀 오면 어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 지금은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바로 오늘 종구라는 그런 주인공이 딸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딸 효진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종구는 다그치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중요한 문제이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딸 효진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디 모름서? 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은 지금 아버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타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이후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대사가 회자되면서 단박에 유행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인 걸 가지고 목숨 걸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출세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슴을 찌르며 들려준 말이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말입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아니요.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 앞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행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또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시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라.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도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4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층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그들이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앞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약 40여 세 정도 됐는데 이 남자가 앞을 보지 못하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더니 정말로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인해서 이 사람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뜬 것을 통해서 기뻐했는데 부모님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눈을 떴느냐? 누가 뜨게 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 고쳐줬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백한다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면 결국 쫓겨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출교란 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쫓겨나면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장사도 못하죠. 직장도 갖지 못하죠. 학교도 못 가죠. 모든 것을 못합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핍박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두려우니까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누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고위층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차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매우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전도하면
또 교회로 좀 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갈등합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고 잘해주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보니까 갑자기 팍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우리 일하는 일터에도 많이 있습니다. 허물없이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다 알고 왕래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것 한마디 때문에 등을 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하다. 그거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그 말 말고 예수 이야기 말고 교회 이야기 말고 우리 일하는 것만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쑥 집어넣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소가리만 하다가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무엇이 중헌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유행어가 그냥 묻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고 먹고 자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디에서 자느냐, 무엇을 타고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죠. 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화려하게 더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로망이죠.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만 복종해라. 나의 말에만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학교 가서, 한국 가서 열심히 좋은 성적 내고 또 밥 잘 먹고 운동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됩니다. 자식은 그 일만 하면 됩니다. 학교 가는 일과 공부하는 일과 먹고서 건강한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좀 맡겨라. 내가 때를 따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줄 것이고 입을 옷도 줄 것이고 너희 살 집도 줄 것이다. 괜히 거기에 신경 쓰이라고 머리 싸매이라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끙끙 앓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맡기라. 내가 너희 부모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 책임지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데 내가 왜 걱정하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꽹이 들고 삽 들고 홈이 들고 들판으로 나가잖아요. 나간다는 것이 무슨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맡기고 때를 따라서 바람도 주고 때를 따라서 비도 주고 때를 따라서 눈도 내리고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는 걱정한다는 겁니다. 코앞의 것만 보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 주일날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1월달 이후에 한 번도 못 가서 또 어떤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성도에게 잘하라고 해놓고 목사님 뭐합니까? 라는 꾸중도 들었습니다. 찔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 뵙고 싶기도 하고 그날 집에 이제 벽실을 넣는다고 이제 모판에다가 벽실을 넣는데 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요. 당일 세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집 끝나고 또 어르신들 끝나고 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벽실을 넣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새 50이 되어버렸다. 어느새 60이 되어버렸고 금방 벌써 73세가 되었다. 이도 빠지고 허리는 굽고 무릎도 인조인간이 돼가지고 무릎 수술도 하고 그랬단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저도 엊그저께 초등학생 같은데 아직 마음은 초등학생인데 벌써 저도 5학년이 되어버렸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앞만 보고 달려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그렇게 곱던 피부는 탱탱하는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주름살이 있고 또 여기 아프고 또 머릿결은 그렇게 부드러웠는데 뻑뻑하고 그리고 염색하지 않으면 하얗게 그렇게 드러나 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을까 하는 그러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식 새끼 키우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식 걱정하면서 자식 염려하면서 자식 잘하는 것만 봤지 내가 늙어버린 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내 건강 챙기려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다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인조인간 되셨네요. 그래요. 무릎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조인간 되신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갑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코앞의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 바둑 지켜보다가 도끼자루 썩은 줄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승승장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저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우리 연단시키고 우리를 믿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저기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여기에만 팔려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 때문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다닙니다.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 옵니다. 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모여가지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말고 모레, 다음에 가면 되지. 오늘 못 가서 다음에 가면 되지. 근데 교회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게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죠? 중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체력단련, 그러니까 중3, 고3이 대학교, 중학교 갈 때에 체력 시험을 보잖아요. 그 체력 단련 시험을 보는데 오래 달리기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달리다가 한 학생이 숨졌습니다. 말하기도 복잡한데 뛰었다는 겁니다. 오래 달리기 하다가 그만 숨 막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알았을까요? 선생님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의 시간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나를 찾으실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일이 중요합니까? 사업이 중요합니까? 직장생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이고 사업이고 일들은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느냐? 자식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의 신앙을 좀 보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탑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탑을 무너뜨린 데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과연 당당하게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가 때 되면 왔다가 때 되면 가고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는 잘하는데 여러분 못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머니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분이 참 많잖아요. 기회가 있어도 이제 더 이상 그 기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정말 잘 돼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당당히 설 수 있는지, 직분만 목사하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가 아닌지,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되었다면, 서운한 면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금 제 정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